성경은 요한복음 제4장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위대한 선언, 깨달음의 선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전도서에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2장에 대해서 어떤 것이 헛된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누려봤던 장본인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가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그리고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리고 7절에 보면 남녀노비들도 사봤고 또 나를 위해서 집에 종도를 낳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그리고 8절에 은과 금,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았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 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10절에 내 눈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모았다라고 강조해요. 그다음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해안에 무익하도다.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낙을 원하잖아요. 무엇인가 인생에 만족을 원하는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 족함이 있나? 금을 가지면 족함이 있나?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군사와 창고에 쌓여있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황금, 더 많은 쾌락을 추구했지만 여러분,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깨닫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가 선언했던 것이 이게 여기에는 진짜 우리가 찾는 낙이 없다. 돈 갖고 낙이 아니라 세상의 명성 갖고 낙이 아니라 진짜 우리 낙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정말로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이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만족이 있을 수 없는,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인간의 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은 인간이 참된 행복을 깨달으려면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본질적 요소에서 근본 되시는, 생수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고 외면했다. 단어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다가 열심히 솔로몬처럼 술도 채워보고 사람도 채워보고 돈도 채워보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버봤자 채워지겠습니까? 마치 그런 묘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 이미 잃어버린 세계, 영성을 잃어버리고 뭔가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든지 채워야 돼 해서 까내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던 솔로몬이 세상 것 있는 대로 채워도 이게 뭐 채워질 때만 뭔가 좋아지고 좀 더 있으면 육신으로 뭔가 편해질지 모르지만 거기서 진정한 만족과 낙을 얻지를 못하는 거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순종했던 인간이 불순종을 선택할 때 너 불순종 선택하면 큰일 난다. 순종하면은 선과 악이 너희들에게 뭘 필요 있겠나. 그러나 불순종하면 니들 스스로가 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악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거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인간은 안타깝게도 불순종을 선택하는 바람에 눈이 밝아져 버렸죠. 눈이 밝아지니 자기들 스스로가 선의 기준을 정하고 스스로가 악의 기준을 정했다고 계속 강조하죠. 저도 벗은 몸 하나님의 작품인데 내가 왜 벗고 있나, 옷에 입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해 버리는 거죠.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선한 거야, 저렇게 해야 그거는 좋은 거야, 그건 나쁜 짓이야, 이게 좋은 짓이야. 인간이 열심히 선과 악을 정해놓은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밝은 눈의 기준은 결국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있어야 행복해. 여러분, 타락의 눈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만큼 가져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 기준 역시도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는,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도 주님께서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여인이 물 길러 올 때 너 그거 열심히 마셔본 줄 뭐 가람이 해결되겠나? 그거 어떡합니까? 마셔야지. 그때 주님께서 아주 여러분 관심 있는 말을 탁 던지잖아요. 내가 주는 물이 있어.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다 라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졌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여인은 어쨌든 이해가 돼서 아이고 그거 나 좀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관심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육신적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새로운 여러분 활력을 얻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주님께서 말합니다. 세상 것 열심히 터진 웅덩이들에게 그 웅덩이가 터진 상태에서 열심히 세상물, 세상 것 그거 채워봤자 그거가 만족이 안 돼. 오직 내가 주는 물을 깨닫고 내가 주는 물을 아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생명이 있고 거기는 여러분 생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잃어버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발견하고 여러분 찾아오는 것을 영어는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영성 부흥이 일어나야 돼.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잃어버린 세계를 발견하고 그 잃어버린 본질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 잘 살고 못하는 것, 그건 여러분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이 괜찮다, 저 사람이 괜찮다, 그건 밝은 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깨닫 잃어버린 세계를 발견해야 되는데 욥기서 32장 8절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의 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열리고. 욥기서 32장 8절에는 뭐라고 그렇게 되냐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라는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단어를 던집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 세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정의가 전부인 줄 알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의 바디가 있고 인간 속에는 분명히 뭐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극호의 생기를 불어주신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말을 시작하면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비밀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는 시브리서 11장 3절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거야 라고 박박 우겨대죠. 그때 시브리서 3장 11장 3절은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야 라고 시브리서 11장 3절은 강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면 증거가 돼야지, 보이면 증명이 돼야지, 그래서 빅뱅론을 선호하고 진화론을 선호하고 거의 전부 우리는 그 영향력을 받다가 마침 어떤 경계로 믿음의 세계에 돌아와서 아니야, 이 보여지는 세계는 나타난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야, 이거 이해하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멘 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이 되는 소리요, 표현은 못하지만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그럴 수밖에 없네. 우리는 여러분 창조론을 어디서 듣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내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좋은 것은 다 받아들여요. 축복한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는 십자가의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왜 나보고 자꾸 십자가 지라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영의 세계가 깨달아지면 십자가 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인들에게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가장 중요한 출발의 비밀 중에 최고의 비밀이 창세기 1장 2절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과 여러분 몇 번 나누었,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 막혀지는데 이거 우리는 배워놓고도 적용점에 있어서 다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거룩하고 결론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소산과 하나님의 여러분 힘과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함에도 안타깝게도 부유함은 내 속에 있는데 육으로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세계를 발견하면, 그래서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덮고 하나님의 생수가 나를 둘러덮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없어서 행복하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거를 초월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낙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삶이 바뀌어지면 행복하리라. 언제 바뀌어져요? 인생이 잘 되면 행복할 수 있어. 언제 되겠어요? 그건 보장이 없는 거죠. 언젠가는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면 즉시 보장이 됩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물이라는 하나님의 생수와 물이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터진 웅덩이를 틀어막고 깨진 독을 여러분 부셔버리고 새 독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생수가 뭔지 생명수가 뭔지를 깨달아서 내 잔이 넘치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가정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잃어버린 세계를 깨닫고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시죠. 이 하나님의 신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위를 뭐 했습니까? 수면 위라고 표현하지만은 운행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신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여러분 이 공간, 이 스페이스 안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공간 속에 운행하실 때 여러분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수면이 생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찾는 것은 물이에요.
그 땅에 물이 있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된 게 맞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땅에 물이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 덮여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자꾸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고 과학적인 분석만 머릿속에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읽어도 I don't know, you don't know 헷갈려 듣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수 샘이 흘러넘친다고 그랬어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고 이 생명수 강 옆에는 12그릇에 생명나무가 달려있고 이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구조, 어린 양 보좌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물이 흐르고 이것은 생수라고 하고 생명수 강이라고 샘터라고 말하니까 그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손가락 하나로 우주 만상을 지었다는 범주를 우리가 여러분 줄자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운으로 만상을 입의 기운으로 만들었으니까 성령이 운행할 때, 다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생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으로 덮게 하셨는데, 이 생명으로 덮는 것이 인큐베이터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을 생수로 덮게 하시고 물로 덮게 하시고 어둠을 물로 덮게 하시고 공허를 물로 덮게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 3절에 있어서 빛이 있어라 하는 비로소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물이 흑암을 덮고 생수가 공허를 덮고 여러분 생명수 강이 어둠을 덮을 때, 그리고 말씀하시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스타트를 우리는 먼저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물을 마시는 자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그런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태동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태동, 이게 다 하나님의 생명수에 여러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를 때 세상 물 마시면 금방 또다시 목마르지만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이 숨결을 원문으로 풀면은 여러분 그 원문 자체를 풀어보면 그런 단어가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말은 이 네세마라는 단어인데, 바람이요, 생명의 호흡이요, 그 다음에 신적 영감,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로 번역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생기요, 이것은 여러분 생명수요, 이것은 뭡니까? 신적 영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인간이 잃어버린 구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속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언제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은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면 죽었지만 이제 살아나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비밀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아멘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아멘 아무나 못합니다. 아멘도 은혜예요. 아멘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아멘은 아무나 하나. 이 복음성에 그런 노래가 있거든. 아멘 아무나 못해요. 정말로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아멘이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보는 말씀에, 뺏기는 말씀에, 십자가를 지는 말씀 가져라 아멘 다 되죠. 당신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복 좀 나눕시다 아멘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도 골라서 하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신비지만, 이 신비의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너는 누굽니까? 예수를 영접해야죠. 이 영접에 대한 비밀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네가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의 현상이 우리가 이해가 빠르죠. 우리는 옛사람을 끊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접붙임을 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무에서 잘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나무의 접붙임이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요거를 요한계시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지정의를 가지고 이해하면 뭔 말인지 아이돈 노죠. 전 목사님이 뭔 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내용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미스터리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시작인데 시작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계시록은 뒤틀리는 거죠. 창조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말이 되겠습니까? 창조가 믿어지면 출애굽 때 여러분 뭐 수백만 명이 먹고 사는 것 참 쉽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삶 속의 설교들, 그냥 생활 속에 조금 열려지는 것, 그런 것에 우리는 뭐 반짝반짝, 왜? 늘 삶이니까.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 생활만 보장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신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전달되고, 그래서 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시공간의 눈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영적인, 아까 바람, 성령 이런 것들을 뭘 표현합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구조적으로 벌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육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혼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여러분 짐승이 하나님과 교제하겠어요? 세상 사물이 하나님과 교제하겠어요? 인간만이 근본 자체가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얼마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가 되어서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은 이런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인간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영은 근본 자체가 성령님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이게 참 이질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마음이 깨닫지 못해서 헤매서 그렇지, 여러분 인간의 영은 아주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 요소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 인간의 영에 오셔서 인간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 론하고 루저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저 친구도 우리 교회에 온 지가 10년 됐어요. 옛날에 한국말 하나도 몰라서 여러분 뭐라고 말해도 못 알아먹었어요. 근데 요즘엔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다 알아들어. 그 말도 조심해야 돼. 다 알아들어. 그치? 여러분, 함께 공존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내 영은 성령을 인지하고 성령을 느끼게 되는데, 이건 시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언어, 내 안에 주시는 감동, 내 안에 주시는 것을 사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또
상식으로 보면 방언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 있지만, 여러분 방언이 뭐냐고 물으시면 사도행전 2장 4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어 말하는 게 방언이에요. 여러분 하느냐 마느냐 그건 본인 자유예요. 여러분 저는 뭐 이거 하세요 강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는 건 여러분의 자유, 깨달아서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안 하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지만, 우리는 이해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은 내 안에 오신다는 거.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자동적으로 인간의 영과 성령은 하나의 접붙임이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의 근성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붙었으면 참 감람나무의 근성이 오듯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중심이 여러분 사상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스며 나오는 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접붙임이 됐는데 어떻게 돌 감람나무의 언어만 하고 돌 감람나무의 삶을 갖느냐? 근성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중요한 정보 하나를 던지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뭔지 몰라도 괜찮은데 이것만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 제한 없이 내가 휘장을,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봐 휘장만 찢어서 나의 영과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영의 교류가 제한만 받지 않아도 뭔지 몰라도 알면 대박. 뭔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내 영은 알아가는 거예요. 내 영이 하늘을 알고 내 영이 하나님을 알고 내 영의 비밀을 알고 내 영의 진리를 알아갈 때, 나중에는 서서히 깨달아가는 감동, 깨달아가는 은혜가 오겠지만, 깨닫지 못해도 뭔가 내 안에는 항상 풍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뭔지 몰라도 담대해지고, 성령 받은 사람은 뭔지 몰라지만 언어가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에 여전히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입만 열면 저주를 말하고 빼앗는 말을 하고, 그건 여러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언어는 축복하는 언어요, 세우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사람들은 언어가 반드시 변화되고, 완벽하진 않아도 서서히 언어와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언어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서,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이고 하나는 고린도서에 있는 방언인데,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은 한국 사람 언어에, 여러분 일본 사람 언어에 성령의 언어가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언어의 근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쓰는 언어에 성령의 언어가 더해지면 내 언어는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내가 하는 언어에 기름을 부으시면, 여러분 말하는 베드로는 갈릴리 촌딱이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여러분 노마나 유학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의 언어에 꼼짝을 못하고 묶여서, 형제님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영향력 굴복 상태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언어가 우리 언어 속에 임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그 언어의 힘을 갖고 인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권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그건 인기지 인권이 아니야. 인권은 뭡니까? 말 한마디에 뭔지 모르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 한마디에 생명이 있고 설교 한마디에 생명이 있고, 어머니의 그 교육 한마디에 뭔지 모르는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생명력 때문에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형제가 어떡할까? 엄마 내가 어떡할까? 아무개 내가 어떡할까? 이게 여러분 언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말로 혼자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나를 주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나의 혼적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수없는 영적 전쟁이 있고 어이없는 뺏김,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는 현상이죠. 현실이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풀 수 있는 언어 알파,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적 언어가 만약에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다면, 그 여러분 사도행전의 언어는 사람을 움직이는 언어예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언어를 사람에게 쓰면 그대로 나를 들어서 정신병원에 보내버려요. 그러나 이 언어는 필요 없는 언어가 아니라 영적 전쟁,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가장 편리한 언어는 고린도 전서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는 우리한테 필수지만은 왜 이렇게 그 언어가 힘들게 느껴지고 우리한테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이 설교를 어쩌다 한 2, 3년에 한 번씩 하지 잘 안 하게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뻔한 말, 늘 여러분 뻔한 말을 하고 뻔한 행동, 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성령이 내 힘이 되셔야 되고 성령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뭔가 발전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서 늘 내심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에 속한 언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땅에 속한 언어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흥회를 나가면 늘 가르치지만 여러분 이건 평범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다루게 되는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늘에 속한 언어와 땅에 속한 언어를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요약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도대체 그 언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언어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사도행전 언어로 자녀를 축복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것은 여러분 고린도서에 있는 언어의 능력 갖고 자녀들을 보호할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패턴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죠. 근데 이 두 가지 언어의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대화할 때나 양육할 때는 사도행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언어, 그것도 여러분 강력한 거지. 근데 그 언어 갖고 안 들으면 그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때는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언어의 능력을 우리가 장착해서 그 언어를 여러분 통해서 자녀를, 가정을 풀어주고 여러분 묶어주고 해결해주고, 그게 다윗의 열쇠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게 서론적인 부분이고, 다음 주에는 이 하늘에 속한 언어와 땅에 속한 언어를 본론과 결론을 좀 이해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언어가 능력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어는 생수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속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들이 이제 끊어지는 이런 언어의 순환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절 끝날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과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